오늘 말씀은요, 처음과 마지막,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법이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듯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장 2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22장의 말씀은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기 전 오늘 이제 말씀과 더불어 두 번에 걸쳐서요, 이 22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과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다다음 주에, 명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 건너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미의 말씀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에덴 동산에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연관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과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수의 강. 우리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기온강, 비송강, 이런 히데겔강, 여러 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런 강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말씀하셨던 생명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렇게 정말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한 것은요, 창세기 말씀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었던 축복이 바로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열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 스스로 또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또 스스로 해결하는, 그리하여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 함이라라고 하여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죠. 그리고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다시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회복, 그죠?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가, 생명의 그 강물로 인하여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정말로 그 기온강, 정말 히데겔강을 비롯하여 4가지 강들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생명 강가, 그 강에서 흘러 넘쳐나면서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 만국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마음에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바로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적인 삶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대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그에 대한 예를 들어 노후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대비책으로 말하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보험회사에서는 방송 매체나 혹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이나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여러 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앞다투어 수많은 이런 것들 중에는 정말 이제 정말 보장성 광고, 보험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이러한 것들에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또한 불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꼭 필요한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들어놓았던 생명보험, 그것은 80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또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컸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더 많이 보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또 우리가 그 나중을 또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대비하고자 대비책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나는 오늘 내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 세우며 죽음 이후에 그 대비책에 대하여 잘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편안히 눕고 살자, 이제 든든히 채워놓았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언제 그 생명을 거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곧 죽어도 내가 의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사후에 있을 정말 그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가, 내가 곧 죽어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는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그는 믿음이 부족한 자요, 아직도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한 것, 아직까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벽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밤이 지나면 광명한 새벽으로 내가 나타나리라. 언제나 밤일 수는 없습니다. 광명한 새벽, 그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새벽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현실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내가 땅을 파며 씨앗을 뿌리며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그 답은 오늘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만 받을 것에 급급한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생명수의 생명나무의 저 천국의 영광에 누릴 수 있느냐? 내가 하루하루 급급하게 정말 구원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승리자가 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 오늘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나는 주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오늘 곧 죽어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그 광명의 새벽별에 그 하늘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모든 것을 치유받으며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격려와 더불어서 독려하고 강조하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또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승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음서나 또 모든 성경에는 마지막 승리를 언제나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더더욱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승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승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나이키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제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나이키라고 하는 것. 그 나이키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 영광, 승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대학생이 한 사람이 이제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로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고를 그 당시에 자기는 재미삼아 하나 만들었는데 단돈 $55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죠. 창의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55에 팔아버린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이 나이키의 사업주는 어떻게 합니까? $55에 사가지고 지금 뭡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깁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이키가 NIK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헬라어의 의원을 이렇게 발음 그대로 가져온 게 영어의 단어가 NIK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승리의 그리스 신화의 바로 헬라어의 그리스 신화의 여신,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뭐냐? 니케입니다. 니케. 그 줄여서 우리가 니케라고 하는데 단어가 영어 발음으로 하자면 똑같죠. NIK.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의 말씀이 뭔가? 바로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마지막, 처음이요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칭이 나오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도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것은요 가장 웅장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호칭인 것이죠. 처음이 있었느냐? 마지막을 내가 장식한다는 거죠. 처음도 내가 장식하였고 시작하였고 마지막도 내가 장식을 한다. 가장 웅장한 스케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바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대로의 뜻이죠.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고 최초가 있으면 최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새벽이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창조의 하나님은 이때에는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온전한 완전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정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죠. 우리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을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우리가 나폴레옹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보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로 이방인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당시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말씀대로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것만 보아도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나에게 베푸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그날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을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받음으로 생명수의 강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시작을 하더라도요 때때로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중도에 그만두신 일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셨다 그러면요, 주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서 그 때가 이름에 주님의 때에 제자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달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시작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고 성령이여 도우소서라고 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에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아직도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여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영국의 성경학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요, 주석가인 매튜 헬리 목사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오늘이 내일이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을 누리기 싫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마지막 장인 22장은요,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더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때로는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흔들리는 인생 바로 잡아주신다죠. 누가?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인생에겐 오직 입술에서 감사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불완전하기에 때로는 교만하죠. 그러나 항상 낮아지는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란한 미래를 가져올 새로운 새벽, 광명스러운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하느냐? 이 미래와 같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지뢰밭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만 마지막이 올 때에, 처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이 왔을 때에 광명한 새벽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광명한 새벽의 빛으로 그 빛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오히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따라서 늘 한결같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을? 모든 것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무수히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강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광명한 새벽비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요, 육상 트랙을 딱 밟고 뛸 때 훨씬 앞서가던 선수가 아무리 결승선에 도착하였더라도 1등에서 우승 트로피를 도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등이 한참 뒤쳐졌던 2등이 1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원칙에, 그 경기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에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실격 처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등수가 없는 거예요. 등수에 든다면은 그런 상급의 등급에 따라서 받겠지만 아예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름대로의 국기를 들고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단상에 올라서서 자기 국가를 부르면서 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도핑에 걸리거나 나중에 보니까요, 자세히 VCR입니까? 하여튼 보니까 선을 밟았네. 선을 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저도 해보아서 알지만은 그것이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격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트랙을 쫙 하얀 선으로 걷지 않습니까? 절대 밟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길에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 선을 밟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에 있어서는요,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진리는 대단한 질서요, 원칙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뜀박질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는 운동선수가 정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1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며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내 기분에 따라 더하고 덧붙이거나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내가 조금 듣기 싫다라고 해서 제하여 버리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실격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자기 편리에 따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감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좁고 불편하더라도 그 방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승리자임을 잊지 말라. 왜 원칙을 어길까요? 교만함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신앙인가 가늠하는지는요, 가늠자는요, 내가 얼마나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시작이 불순종, 즉 교만이었던 것처럼 감사가 없는 가인이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렸던 아벨은 피 흘려 죽었지만은 그는 하늘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의연하게 예수님처럼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노라. 내로라. 예수님이 또 힘들게 잔을 옮겨달라 하였으나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면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 그렇게 행하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한 새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 처음이 시작되었으니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그리하여 광명한 새벽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명한 새벽별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마지막 그때에 광명한 새벽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버지여 먹지 못하는 자는 사망 권세로 그대로 땅으로 꺼져갈 것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바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며 열매로 우리가 치유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3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금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저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저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저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주여 믿습니다.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내